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영어가 중요하니까 뭐 이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영어 공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 아시죠? 네, 영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도 공부하게 되고 또 성경도 읽게 되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세요. 영어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성경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성경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룹 성경 공부하고 또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와,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이 나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고 남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것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기도가 당연히 성경을 갖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굳센 믿음이 생겼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축복이었고, 그것이 지금도 저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눈을 뜬 상태로요,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략 30살쯤에 그 방법을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은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책으로 또 실제 만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동이 양을 사랑하고 양과 함께하며 키우듯이 주님은 저를 사랑하여 저를 양육하고 저를 키우십니다. 양은 목동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며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채우시고 저를 공급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그리고 그 내용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생각보다 쉬워졌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기도 내용을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떠오르고, 그래, 이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간구를 하지 않고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는 내가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저의 기도의 재료가 되었고 또 기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것은 입술로 고백했더니 믿음이 더 생겼고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맨 먼저 누구의 귀에 들려요? 나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된 것을 또 내 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시간이에요. 교육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교육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으로 교육하도록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뇌당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세뇌당하는 시간. 성령님에 의해 말씀으로 세뇌당한 시간. 그러면은 그 뒤에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도 길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기도에 자신이 없고 뭐 공예배든 아니면 통성 기도든 개인 기도든 기도에 자신이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올 것이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의 스타일은 제가 이제 종종 얘기했던 27년 그 당시 교회 섬겼던 교회 어려움으로 인해서 산기도를 다니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보통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생겼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구절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기도할 때는 성도님들 눈 뜨고 하세요? 눈 감고 하세요? 예, 눈을 감고 하죠. 근데 눈을 감고 성경으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암송하고 외우면은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이 기회에 일단 성경을 좀 암송을 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쭉 나가다가 살짝 방향을 틀어서 성경 암송을 좀 한 1, 2분 정도 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송이라는 것은 다 해보셨지만 좀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웠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외워서 선포할 때 당당하고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80%만 외워도 그냥 기도하면 됐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말씀이니까 그냥 기록된 개역개정판으로 정확하게 외우자라는 오기가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런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면서 성경으로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 암송을 해서 이 성경 구절이 머리에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차게 되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특별히 뭐 교회에서는 조금 덜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로 통성기도 잘 하시죠. 산에서 기도할 때는 뭐 누구 볼 것도 없는데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외운 암송한 그 말씀을 100% 그대로 딱 발산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기도의 언어로 기도를 드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성경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뜻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마 성도님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송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해석이 안 돼서 좀 답답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암송은 하지만 선언은 하지만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엄청 길어져요. 그리고 어려운 언어가 동원되고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디 이제 또 봉착하게 되었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궁금증과 이걸 언제 해결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책에 얼른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몇 장 몇 절. 그리고 나중에 기도 끝나면은 찾아봐야지 이러는데 기도 시간이 조금 많을 때가 있잖아요. 뭐 반나절 기도하러 간다. 뭐 이러면은 시간도 많은데
아까는 기도하다가 암송을 했다면 이번엔 기도하다가 성경 연구로 조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핸드폰에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구나. 문맥안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연구들을 하고 그 연구들을 딱 마치면은 다시 또 이제 짧은 기도의 언어로 이해하고 깨달은 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유익했습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 시간도 뭐 길지 않은데 성경 암송하려고 하고 또 연구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짧을 때는 그냥 기도 제목 성령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성경 암송과 성경 연구를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평생 목회하는데 교회 기도 제목으로 삼는 말씀이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 뵈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아멘이 많네요. 할렐루야.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아까 성경 봉독했잖아요. 근데 성경 봉독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외워왔으니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딱 하는데 이게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하면 보통 맨 남쪽 지방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맨 위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열거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장을 따라서 예루살렘 여기 온 유대줄 사마리아줄 땅끝줄 우리 성가대는 어디 줄? 아무튼 성가대줄 모든 줄. 자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른 언어로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난양동과 난곡동과 미성동과 아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막 이런 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성도님들 말씀 잘 들으셔서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큰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 그 당시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또 한국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 교회가 평안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9장부터 읽으면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고 또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고 죽이는 일에도 찬성을 했어요. 사울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증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조금 읽어봐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아나니 안수를 통하여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뭐 했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기의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사울이 흔히 말하는 바울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 세상으로 치자면은 지금 교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다른 종교들도 교회 공격을 많이 하고
우리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책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데 놀랍게 이런 정책이 바뀌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될 때 그때 교회 안에 뭐가 찾아오는가?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오지만 공동체에도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인본주의와 비성경적 세계관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 샬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대적자가 회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은현교회와 한국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나가다라는 것은 원래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가 다음에 쓰이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든든히 서가다와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하여 교황무후설까지 주장하며 교황이 전체 천주교에 명령하는 정말 비성경적인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타락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의 그 토대를 설명하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사람 위에,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든든히 서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단어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요? 누가가 썼습니다. 저자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거나 대화할 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조금 즐겨 쓰는 언어가 있고, 내가 특별히 글을 쓸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 게 딱 나오면은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걸 딱 잡아서 내 것으로 삼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가, 성경을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김재준 전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어제는 그 토요 모임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드림트리 학생도 한 명 있어서 25명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유인물로 다 나눠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러는데, 청소년들 자세 좋아요. 몇몇 청소년들은 볼펜을 딱 잡고 막 열심히 받아쓰고. 왜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학원 다니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냥 눈썰매를 타고 와서 그런지 피로감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성경을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지, 맞구나, 이런 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그 짧은 문장을 많이 쓰는가 생각해 봤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말 할 때는 제가 입술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나갔던 그런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저희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좋아서. 네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할 텐데,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군데만 제가 추렸는데요.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맨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로 인해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문장이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심자들이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막 기도하니까 이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교회를 향한 그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1절, 저 두려움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성령께 거짓말했을 때 그들에게 닥친 그 일들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나의 이익이나 뭔가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17절은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자 거기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짜 마술을 피우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뭔 소리야 하면서 그 축사를 했던 사람에게 막 올라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막 주렐랑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표현이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런 질서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며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 은현교회 아멘. 자, 네 번째,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위로하신다고 나와요. 위로의 하나님. 또 당연히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 받아보셨어요? 그쵸?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통하여 위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다 좋은데 집 안에만 오면은 막 이래, 투쟁이 시작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산산조각 나요. 직장 일이 조금 힘들어도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잘 위로해 주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좀 받는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커녕 항상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만둘까? 그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위로가 나타나고 가정 안에서 위로가 나타나면요, 그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들끼리는 특히 위로를 많이 해야 돼요. 서로요.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벌써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뭘 해준 게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그런 위로가 넘쳐야 돼요. 예,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탁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근데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잖아요. 자, 여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분, 뭐 한 분이라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그럼 자녀가 부모가 위로할 때 받는 그 자녀의 그 위로의 양이 더 클까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위로할 때 부모가 받는 그 위로의 그 크기가 더 클까요? 양쪽이 다 해당되는 분 계시죠? 예,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위로를 똑같이 받았을 때 누가 하는 위로가 더 클까요? 저는 자녀일 것 같아요. 얘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성숙했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거잖아요. 엄마 얼마나 힘들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기절해요. 그 자리에서 하면서 위로를 받아서 기절해요. 위로를 받아서. 아빠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일하고 나서. 그래 아침에 일찍 나갈 수도 있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고생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도 기절해요. 하고 위로받아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못 견딥니다. 하나님 울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안 울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보상을 받는 순간이거든요. 자기 지나온 환난과 억울함과 고통이 보상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이런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교회 전체적인 위로,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향한 위로.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받은 위로 하나만 최근에, 제가 작년에 석사과정을 이제 들어갔는데 2023년도에 이제 성결대학교는 그 석사과정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허가를 받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2년인데. 근데 이제 제가 MDB 마치고 원래 석사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석사를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하면은 2001년도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3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나 공부 안 하면은 평생 한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하고 망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같이 MDB에서 공부했던 그 제가 형이라고 불러놓던 목사님은 독일에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아와서 성결대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뭐 훨씬 더 전에 어떤 큰 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는데 구약 수업도 하나 듣는데
그 학 교수가 나 MDB 그 동기 형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존심 안 상해요. 네네. 저 이제 그런 거는 초연해서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후회도 찾아오고 어쩌다 좀 이렇게 됐을까 이런 회한도 들고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늦게 도전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찬양 시간에 찬양도 부르면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거를 딱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연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런 경우에 주님이 왜 위로할 때는 우리 늦어도 괜찮아.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늦지 않았다. 제가 이거를 정말 성령의 내적인 생각과 음성으로 듣고서 그냥 펑펑 울어서 진짜 막 찬양하다가 그리고 그게 저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면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해요. 어디에?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학교를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을 내가 하든 이사장을 내가 하든 일단 하나는 하고, 근데 박사학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려면은. 그래서 저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을 막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북한을 재건하고 학생들을 복음으로 성경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 일. 우리 조선말이나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 한반도 땅에 와서 했던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큰 생각은 아직은 없고, 그거를 이제 몇 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인데 나중에 제가 학교를 만드는데 그거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위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음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쵸? 그럼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뭘로 봐요? 마음으로 보내. 그런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이해한다. 너를 인정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 나는 너의 존재 그대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왔어. 내가 널 감싸줄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위로의 기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네, 시작. 모든 마음이 상한 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당연히 구원받는 수,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증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은 유대인의 교회,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방인의 교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구원받는 수, 성도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매일 늘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 많은 영혼이 거듭나게 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올 한 해에 딱 한 명, 우리 영화 보면은 한 명만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도의 대상자는 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실제 예수님께 오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들은 확률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은 잡아야
그 중에 한 명을 정말 얻을 수 있을까 말까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들 리스트를 딱 적은 다음에 주님,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꼭 한 명 주님께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님도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연말에 내가 한 명씩 전도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1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자리가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두 분씩 앉았던 자리에 몇 명이 앉아요? 3명이 앉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성가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기로 올라와야 될지 몰라요. 여기 일반석으로 딱 만들어야 될 정도로.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난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디 일어나서 내년 말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경으로 기도하기 나눴는데, 좀 대가 지불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에 휴양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몹시 지쳐서 휴식이 필요했는데 잠시 머무른 그 시골에서 자기를 알아본 시골 목사님이 부흥회를 요청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약하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집회를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회 전에 많은 시간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회에 서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권하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고 집회가 계속될수록 회심자는 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함께 집회는 끝났지만 정작 당사자 목사님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부흥은 많은 기도의 준비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도 없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는가? 무슨 일인가? 성령님은 기도 없이도 임하시는가?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의 손을 잡아 끌고서 한 군데 방문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를 따라가자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초라한 방 안에서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초청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중환병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운 채로 이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부흥은 이 여인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의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은 진정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흥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짐을 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흥은 어둠의 이 권세를 완전히 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재정으로도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대가 지불을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부흥은 앞당겨질 것이고, 아멘.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며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기회가 되신다면 꼭 외우셔서 이 5가지 내용, 평안하다, 든든히 서가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위로하신다, 수가 더 많아진다. 주님, 우리 은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31절 뒤에 가보면은 베드로를 통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2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작정 꼭 하시고 성경으로 기도하기 정말 암송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풍성한 유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